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잃는 것은 것은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너희 너희 아버지의 뜻이 뜻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아멘. 아멘. 내세에서 누가 가장 큰 자냐?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갑작스럽게 엉뚱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어이가 없는 그런 답변이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고백을 했고 17장에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를 봤는데 갑작스럽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단이 없으면 모르는데 사단이 있다면 가장 닭게트가 어디냐? 권세자들이거든. 그래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거의 강대국들이 전쟁으로 세상의 재앙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울이 뭐라 했느냐? 권세자들은 하늘에서 냈다고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웠냐? 그 불신앙자인데, 안 믿는 사람인데. 그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이 전쟁 때문에 또 3차 전쟁이 막 입부르처럼 나오잖아요. 그 말씀 말대로 실천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있으면요 권세자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에요. 그걸 꺾어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상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오직 복음한 사람들을 건드려야 돼요. 이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과 참 저는 이번 선교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좀 저는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많이 봤는데 우리 그 선교사님은 내가 그렇게 착한 선교사님인데 뭐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죄도 아닌데 그 죄를 졌다고 자기의 죄는 용서가 안 된다. 자기는 태어날 사람이 아닌데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완전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메시지 해도 들어가지를 않고,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냐면 완전 정신적으로,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겠냐, 그죠? 근데 여기 마귀는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걸잖아요, 그죠? 목사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많은 게 뭐냐, 이렇게 열등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어려워도 다 내가 잘못해서 온 것처럼, 그죠? 누가 아파도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그런다니까. 내가 빨리 목회 그만두도록 기도해달라고. 그게 목사들 심정이거든요. 그 죄책감을 사단이 다 건드는 거예요. 그 열등감을 마귀가 딱 건드는 거예요. 그 상처를 딱 건드려 가지고요, 공격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 장로님들도 보고 우리 랩런트도 봤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다, 근위병도 아니고. 내가 오직했으면 사모님도 병원에 입원시키세요. 병원에 입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약도 먹고 병원 가 쉬세요. 정상적인 될 때 나와서 말씀도 듣고 그래야 되지. 지금은 말씀도 안 들어요. 마귀가 얼마나 그분은요, 완전, 나는 그렇게 전도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다락방 이 운동은요, 말씀 운동이거든요. 말씀 전도 운동, 이렇게 하면 정확해요.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보다, 성경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 속에 복음 메시지가 각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조금만 건드리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 운동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은요,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반만 읽었어요. 어떻게 보면 죄진 사람을 연장맷돌에 매달아 가지고 맷돌에다 돌에다 매달아서 강에다 바다다 빠쳐버리는 거다, 뜨지 못하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뒷부분 보세요. 빚진 자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뭘로 보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저는 율법을 얘기 안 해도 돼요. 다 율법에 걸려 있어요. 다 죄책감에 걸려 있어요. 떳떳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문에 그 내력이 우리 집에 올 거 다 그거 늘 불안해하고 있어요. 굳이 그걸 말할 이유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다 끝내놨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왜 그러냐?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성령 해방죄였다. 그것만, 그 성경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성령 해방죄다. 아니 로마서 8장에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데 왜 그건 생각 안 하냐? 아니래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뭘 말해야 됩니까? 그죠? 너무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심각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 같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요, 복음으로 쫙 풀어가잖아요. 그럼 너들은 완벽하니까 죄진 사람을 그래 다 죽여야 되고, 심지어 여기 예수님 그러잖아. 한쪽 눈이 번제했거든. 그 눈 뽑아버려라. 그 범죄하지 않는 몸 갖고 살아야 되지 범죄한 거 갖고 살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다가 뭐라 했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한 사람의 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복음이면 살리는데 그냥 놔둘 수 있겠냐, 그 말이잖아요. 그죠? 한쪽만 바라보면 안 된다요. 성경은요 양쪽으로 다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15절부터는 또 얘기하잖아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는데 그 사람이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 데리고 가라는 거야. 증인을 데리고 가라는 거야. 그거 말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걸 본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바른 말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게 얼마나 사단이 악한지 몰라요. 퉁가에 가니까 우리보다 나라가 더 작잖아요. 겨우 뭐 20만 명, 15만 명, 20만 명 인구가 그렇대요. 거기에 나보고 무슨 강의하래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1강의 본문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책이 동일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지금 똑같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저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제일 잘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이 예배당도 이 예배도 중요하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임해야 돼요. 내 가정에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가정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우리 교사님들이 야 얘들이 뭘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완전요. 응? 복음이 아니고 막 원수 비슷해요. 그냥. 그렇게 갖고 나가면요.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단이 공격하는데 오늘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몰라요. 가서 충고해서 안 들으면 너희들끼리 모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1절부터 쭉 읽어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어떤 빚쟁이가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이 영원히 해결받을 수 없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못 갚아. 그래서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냥 네가 이 빚 갚다가 다 죽으면 안 되냐. 너도 먹고 살아야지. 그냥 가서 내가 다 탕감해 줄게. 가서 응? 마음껏 살아라. 얼마나 좋습니까? 탕감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가더니요. 자기가 내가 탕감 받았는데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봐라. 너 돈 내놔. 나 지금 뭐 힘들어서 돈이 없다니까.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지금 우리가 그런 꼴이잖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그죠? 조그마한 죄진 사람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앞에는 연자매 또 매락했고 뒤에는 뭐라 했느냐? 끝까지 용서해라. 제자들이 물어보자.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냐? 그러니까 7번씩, 그냥 70번씩 그냥. 그 말은 뭐냐?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랬어요. 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간단하게 메시지를 꼭 붙잡아야 돼요. 성경은 그죠? 이스라엘의 멸망 역사를 기록했어요.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되죠. 강대국들은요, 거의 시대마다 강대국들은 사단에 딱 붙잡혀가지고 전 세계를 전쟁으로, 재앙으로 몰아갔어요. 이게 강대국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지도자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 현장에 가면 나를 지도하는 분들을 위해서요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사람들 결정 잘못하면요 세계 재앙으로, 그죠? 이 시대 재앙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도 보세요.
그냥 1년 내내 상대방 공격하는 데모만 합니다. 물론 잘못도 있어요. 그게 나라 꼴이 아니잖아요, 지금. 응? 한쪽 뉴스에는요,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뭐 저 큰 대기업들이 지금 뭐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 말이죠,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완전히 사단이 장악했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후진국들은 맨날 우리 같이 작은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 그냥 새우 사이에 등골이 다 터져버리고 난리예요, 그냥. 응? 그리고 이 전쟁에 노예로 막 끌려가잖아요, 노예로. 응? 지금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끌려가게 노예입니다. 돈 줄게 와서 전쟁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끌고 그냥 막 돈도 안 주고 끌고 갔는데 이제는 돈 줘가면 끌고 가잖아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합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현장에 노예, 포로, 숙국으로 가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 그죠? 저 핵무기 이런 것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냈잖아요. 그 사람들 끌어다가 이 사람들 머리가 좋으니까 끌어다가 이 무기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냥 노예로 끌고 가는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고 갔어. 지금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가요, 이 복음 역사를 모르고 기도의 비밀 모르면, 그죠? 이 여기 끌려가서 일생 동안 불신자의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 조금 더 줘가면서 몇만 원 더 줘가면서 우리 아이들 그 좋은 머리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이 각인 안 되고 기도가 각인 안 되면요, 거기 가서 남 좋은 일만 다 하다가 나중에 퇴직하면 퇴직금 조금 받아가지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다가 그리고 인생 마치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보고 출세라 그래요. 그건 출세가 딘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큰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릴 적부터 말씀이 각인이 딱 돼버려야 돼.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돼버려야 돼. 아무리 공격해도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럽니까? 예수님도 시험 드는데 저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냥 다니면서 영접기도 영접운동도 중요하지만 다락방은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팀에 대해서 목회하면 잘할 건데, 문 열어놓으면 내가 가서 양육하고 하면 좋을 건데. 그 말을요, 아니 가만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그럼 전도해야지. 말씀운동 하거냐고 전도 안 하면 되겠냐. 이 전도 우리 교단의 전도 원리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랍니다. 여러분 말씀운동 하세요. 한번 가만히 상대방 얘기 들어보세요. 전혀 복음이 각인도 뿌리도 안 내렸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 있으면 막 난립니다. 어느 정도 난리냐? 사단이 완전히 장악할 정도 난리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밥 먹으러 들어가자니까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사모님이 다 들어가 밥 먹고 나오라. 이 힘이 얼마나 존재요. 이 잡히면요, 힘이요, 장군입니다. 이게 완전히. 그럼 내가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남자는 나밖에 없으니까 딱 가가지고 그냥 레슬링 하는 것처럼, 그죠? 레슬링 것처럼 가슴을 딱 안아가지고 비틀어가지고 2층까지 올리는데요, 집에 오니까 뭐 불타고 난리 났어. 왜 그런가 했더니요, 내가 생전 힘을 안 쓰다가 그 몇 년 만에 한 20, 30년 넘었을 거예요, 내가 힘쓴 지. 그렇게 해서 2층까지 올려놔서 밥 한 끼 먹으면요,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사단을 안 겪어본 사람은요 모릅니다.
이 얼마나 악랄한지요. 여러분 사단을 겪어보지 않으면 말 못해요. 저는 처음부터 전도연에서 그걸 봐가지고 이 그리스도 말씀 운동 아니면 절대로 흑암을 이길 수 없다. 다 결론 내려버렸어요. 그거 난 다른 얘기하는 사람 보면 막 그냥 막 이가 부득부득 갈릴 정도로 싫어한다니까.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여러분 가가지고 조금만 상대방 상처받아 보세요. 확 뒤집어져. 뭐 왜 복음 하느냐는데 복음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흑암을 꺾으려 기는데 방법이 없어. 복음 아는 사람도 넘어가 뒤집어지는데. 우리는 완전 각인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사역이 돼야 됩니다. 완전히 오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뭐라 했느냐. 우리에게 멸망만 기록된 게 아니라 성경은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짓는 죄를 보고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게 내 연약해서 오는 죄잖아. 할 수 없어. 막 자식 먹여 살리려니까 조금 이렇게 막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범죄가 있어요. 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 떠난 죄가 있어요. 그게 원죄예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모르는 거, 그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원죄라 그래요. 이건요 사단을 통해서 온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우리를 열등감으로 죄책감으로 막 몰아넣습니다. 통가에도 가보니까요 나라가 작으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랑 똑같잖아. 그죠? 거기는 먹고 살 게 없어. 막 더군다나 막 해산 폭발해가 화산 폭발해가지고 바닷속에서 화산 폭발해가지고 관광객도 안 온대. 그래서 계속 뭐래 메시지마다 여기 통가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현장에 가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냐? 집사님 속에 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도 있음을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자원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뭘로 가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됩니다. 사단은요 딱 이것만 모르게 만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만 모르도록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대. 내가 속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느 정도 밥 세 끼는 먹을 수 있어도 그 이상을 할 수 없어요. 이 원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원죄이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 원죄인지도 몰라. 죄가 뭔지도 몰라.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 있다니까요. 사단의 정체를 말해도 못 알아들어.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게 원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 말씀 운동하라고 하는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죄의식에 시달리는 민족이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우리 민족인데요. 거기다가 막 속여 더 막 죄를 공격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완전히 어떻게 되는지 다 봐야 돼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 여자 교수님인데 원어를 연구한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자기 고향을 얘기하는데 저 전라도 무안 쪽에 천사섬이라고 있어요. 거기 문준경 전도사님이 세운 그 지역 교회가 자기네 교회 모교회래요. 저희 거기 그 기념관 가봤거든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문준경 전도사님이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물 막 김종건 목사님, 이만신 저 성결교회 대표적인 인물 이만신 목사님,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정사역자 정태기 교수님, 이분들이 다 그 지역 출신이라. 그 자기네 모교회 문준경 전도사님이 세운 교회에 어머니가 새벽종을 찾던 사람이래요. 어머니가 새벽 종치러 가는데 몇 시에 가느냐? 4시에 예배인데 2시에 간대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에 가가지고 기도 2시간 기도하고 종을 땡그렁 친대요. 그래서 새벽에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가 찬 것이 뭐냐? 그렇게 어머니가 열심히 하고 권사님이 했는데 자기 언니가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서울대 갈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했대요. 그런데 이 언니가 돌아버린 거예요.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권사님이요, 어느 날 그 섬에 무당을 들여다가 구술했대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도 말리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이 뭔지, 복음이 왜 답이 되는지 모르니까 무당을 데려다 구술했는데 그때부터 언니가 입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를 간증으로 쫙 하면서요,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요, 전도사 때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생각을 파고 들어오는 이 흑암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히 딱 잡히지 않으면요, 널 떠나지를 않아. 오늘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막 한이 맺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영적인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들, 장로님들 기도, 광주에서 큰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서울에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최초로 사단 마귀 얘기를 하는데요, 언니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현실입니다. 사단 마귀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기독교도 지금 요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거 마귀 얘기 안 하니까 그리스도 얘기 필요 없어. 윤리 도덕이 중요하지. 오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공생에 동안 계속 하신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마태복음 5장에 뭐가 복이냐 그랬어요. 너희에게 천국이 맺다 그랬어요. 그죠?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그죠? 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천국이 여러분 안에 되어진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막 분노게 만들고 나를 갈등하게 만드는 것들은 예수를 못 떠나가라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응? 여러분 스스로요, 그걸 다 해야 돼. 지금 이 경제 때문에요, 우리 산업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막 불안한 요소만 계속 옵니다. 이거부터 싸워야 돼요. 응?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여기에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자꾸 불안하고 염려, 갈등으로 몰아가. 이걸 예수로 떠나가라. 다른 건 가짜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도를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너희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요, 늙은이도 젊은이도 어린아이도요, 꿈과 환상과 비전이 확 열리게 돼 있어.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우리 산업 현장에도 경제부터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부터 확 임해야 돼요. 그죠? 제자들 보고 현장에 갈 때 마태복음 10장 7절에 뭘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하나님 나라는 그냥 평안만 있는 게 아니라 성사면에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말했느냐? 천국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막 겨자씨알 같다. 우리가 하는 것이 막 믿음이 겨자씨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떨어지니까 나무가 돼가지고 막 큰 나무가 돼서 모든 사람도 깃들고 새 짐승도 와서 깃든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건 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어느 거울에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을 먼저 결박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결박시켜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갈등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 씨가 이제 그렇게 떨어져서 그래. 그렇게 떨어졌어. 지도자를 쫓겨나는 것이 한번 해봤으니까 반대편에서 계속 공격해요. 제가 전수할 때 우리 교회가 문제가 와가지고요, 우리 중기자님이 나보고 조전사는 우리 담임 목사가 이런 일 저런 일 했는데 그걸 아느냐? 알아요. 그랬더니 근데 왜 말았냐? 그랬어요. 저는 어릴 적에 봤습니다. 집사님, 나는 우리 교회, 우리 모교에서 봤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목사도요, 반대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이상한데도요, 좋아하는 목사님, 좋아하는 성도가 많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쫓으니까요, 반대편에서 다른 목사님 오니까요, 반대편에서 쫓아내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요, 우리 모교회가요,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은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낼 사람이 없어. 교인이 없어요. 다 할머니들만 계셔서 쫓아내려 이제 어떤 목사가 와도 이제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내. 나라도 똑같습니다. 나라도 똑같아요. 응? 반대편에서 계속 못 살게 굴잖아요. 이지라고 하고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이게 사단 역사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교사님 뭐였다니까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냥 목사님 부족해도 그냥 놔두세요. 임기가 있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퇴직 가잖아요.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놔두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한다 어떻게 하냐. 그래. 담임 목사는 놔두고 우리 부교육자를 다 잘 정리하세요. 그럼 담임 목사가 충격받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그거 겨우 한다는 말이 조전사 나가야 되는데. 알았어요. 나 나갈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집에 걸어서 내려오는데 10m도 안 되는 길이 천리 같더라고. 그 가운데에 아무런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선배도 없고 아는 성도도 없고 아는 친구 하나도 없는 그 현장에서 내가 어디로 가나. 막 눈물이 막 나오려는데 눈물 날 수는 없고, 이렇게 배경 없는 게 이런 거구나. 터벅터벅 내려오는데요,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방에서. 지금은 다 핸드폰이 있지만 옛날에는 전화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전화 받으니까요, 진영에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조전사님, 여기 교회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 부격자 생활 그만하고 이리 오는 것이 어떻겠냐. 이야, 하나님이 예비했구나. 알았습니다. 내가 가볼게요. 담임 목사님한테요, 그 다음날 가서 얘기하니까 가보랄까. 그래서 내가 나가니까요, 부격자들 다 자연스럽게 나가잖아. 그리고 교회가요, 지금까지도 단단하게 있어요. 그 목사님 지금도 목회 잘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요, 처음부터 애장초 시작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딱 복음만 붙잡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나는 말씀만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막 또 마지막에 막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막 40일 동안 또 이거 얘기하잖아.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이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가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요, 여러분은 더 힘들어요. 우리 같은 경우 한국만 상대해야 돼. 우리 때는요, 우리 동네만 상대했어요. 지금은 한국 상대하는 게 아니야. 세계를 상대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복음의 능력과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세계 나가면요, 여러분 늘 치다 끝나야 돼. 지금도 물건도 그러잖아요. 지금 누가 가게에서 안 세워요. 다 인터넷에서 물건 다 팔고 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직장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도 다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시대가 왔어요. 서로 경쟁 붙어갖고 막 세계가 내 땅이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은요, 세계로 뻗어갈 거고,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요, 다 사장되고 말할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기회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에게는 기회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이건요, 엄청난 어려움이요.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기로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런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그냥 믿어버려. 그게 특징이라. 전도 현장 가서 말해보면요, 어린애 같은 신앙이 있어. 그냥 아멘 그냥 믿어버려. 그냥 내가 말 잘해야 되는 게 아니야. 얼마나 못난 것이요. 떠아자 쌓고요. 바닥바닥 변배 쌓고 말대꾸에 쌓고. 우리는 그 말대꾸 안 하거든요. 왜? 예비된 영혼 아니니까 끝나버리고 일어나죠. 뭐 때문에 그거에 싸울 거야? 알았어. 오케이. 딱 나가 끝나죠.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 그죠? 그게 요셉이란 말이죠. 그죠? 요셉 보세요. 하나님 주신 그대로 믿어버렸어.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믿지 마세요. 그건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나를 정리 다 끝냈다고 하는데, 해방시켰다는데, 이걸 그대로 믿은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철이 없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골리앗 같은, 하나님 능력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골리앗 같이 그 엄청난 사람을 내가 저걸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지. 다윗은 뭘 봤냐? 하나님의 능력을 어릴 때부터 그대로 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죠? 우리 보세요. 교단 전체가 우리 자기 교단만 아니야. 한국에 있는 교단 전체가 일제 신사 참배하자 하는데, 우리 저 용원의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죠?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다. 아니, 한 번 죽는 것인데 뭐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비굴하게 살 거냐? 죽어라, 죽여라. 나는 죽어도 나는 저 우상에게 절할 수 절대 없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우리 같으면 전체가 다 아니라는데 목사님 혼자 왜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지. 똑바로 얘기하면. 죽으면 죽어야지. 그게 목사입니까? 그죠? 여론 따라가는 게 목사입니까? 저는 여론 안 따라갑니다. 오직 복음 딱. 요거 놓고 지금까지 왔어요. 저는 사람 따라간다고 하고 그런데 안 그래요. 저는 사람이 그렇게 쪼잔한 인간이 아닙니다. 따라가는 것 같아도요, 다 재고 안 따라가. 뭐 때문에 따라갈 겁니까? 그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끼고. 주기철 목사님. 또 누구입니까? 우리 가장 어리 같은 우리 이 현대사의 안희숙 사모님, 그죠? 안희숙 사모님. 우리 지금 우리 정한명 장로님. 병원에서 조금 이게 좀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그때부터요, 나 수술 안 해. 우선 내가 늘 그 기도 제목 놓고 장로님 기도 제목 놓을까요? 전화가 오셨어요. 나 기도 안 해도 돼요, 목사님. 나는 천국 가는데. 천국 갈 건데 뭘 나놓고 기도합니까? 내가 나이가 몇인데. 신방 간다니까요. 오지 말해. 딴 데 가래. 안희숙 사모 같은 사람 또 봤다니까, 우리 장로님 말 통해서. 그리고 어제는요, 너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갈 때 됐으니까, 신방 오라고 해서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오후에 돌아가시더라니까요. 천국 가시더라니까요. 우리 안희숙 사모님 뭐라 했느냐? 사모님 큰일 났어요. 암이 지금 막 몸에 퍼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그럽니까? 내가 이제 드디어 그렇게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겠네요. 나는 수술 안 해요. 하나님 만나러 갈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런 분을 살려서 증인 세웠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또 수술 받아도 되는데 안 받는다고 다 버팅기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약 먹어도 되는데, 내가 우리 선교사님 그랬다니까, 먹어라 좀 먹어라 지금. 그냥. 당신 때문에 가족들 다 힘들잖아. 먹어 그냥. 뭐 때문에 안 먹고 병원 안 가는데. 나 같으면 확 가다 쳐먹었다 그냥. 일단은 사람이 안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복음을 들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 응? 듣지도 못하는 데 가서 맨날 그리스도 해봐야 될까지 듣을지도 안 해. 저는 간단하게 그냥 약도 하나님이 주는 음식인데 먹고요. 저도 먹어요. 저는 뭐 혈압도 안 높은데 계속 우리 친구가 와서 네 아버지가 혈압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너도 먹으라 해서 예방하라 해서 계속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편안한 거예요. 그것도 맞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나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서 먹어서. 그 약이 얼마나 요즘 부작용도 잘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잖아요. 요거 배우라지 저 어린 꼬마이 배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천국에서 큰 자들만 모였어요. 이 자리는요.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길 자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보좌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이 언약 붙잡고요. 여러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다른 건 잘 믿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야 하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지만 그 영혼도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몰라서 또 헤매는 한 마리 양 같은 인생이기에 아버지 그걸 찾아가서 복음으로 전하고 건면하라고 하시고 말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는 때로는 엄청난 주의 은혜를 가지고도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엄청난 걸 용서받았는데 아버지 우리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보다 작은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허물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져서 아버지 수도 없이 안디고 어렵고 좌절하고 아버지 죄책감으로 열등감으로 죄의식으로 죽어가는 현장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걸음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역사들이 늘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 우리를 구원하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천국으로 소천하신 장로님과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의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